성도 여러분, 평화이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이 좋은 계절과 날씨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생활 가운데도 쭉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두 주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선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제자들이 본문에 등장하죠. 그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소란함이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죠. 예수 죽음을 예루살렘에서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돌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부활하심이라는 사실 앞에 나가 힘차게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언은 제자들에게서 암암리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어지는 두 사람은 그 기쁨의 도성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걸으면 약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좋게 걸어 내려가야 하는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아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생업에 종사하던 삶의 터전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그 엠마오로 되돌아가는 중입니다. 왜? 이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죠.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 길로 갔을까요? 자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죽으심을 봤거든요. 똑똑히 봤습니다. 그들이 본 건 십자가였습니다. 실패였고 아주 잔인하게 살갗이 찢겨져 나가고 완전히 빨가벗겨진 자신들의 스승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낭패와 실망이 오늘 그들의 발걸음을 엠마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3일이 지나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자신들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허무했고 분노했습니다. 슬펐고 암담합니다. 아무 미련 없이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엠마오 돌아가는 길이 오늘 저들의 여정입니다. 다시 옛날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왜요? 아무 소망도 없으니까. 의미도 없어요. 죽었는데 따라서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걸음을 하고 있을 때의 뒤에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장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뒤에 따라오는데도 예수신 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두 제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 맞이한 것은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눈 가리고 길을 갈 수 있어요? 눈 가리고 길을 가는 겁니다. 눈 가리고 길 가는 두 제자. 오늘 이거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을 따라오는 사람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을 가리고 길을 가는 두 제자. 이유는 단 하나. 믿음이 사라졌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볼까요?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오늘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그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을 뿐이다.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로 지금 이렇게 가느냐? 아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당신만 모르는 거야? 설명해 줄게. 나사렛 예수 알아? 죽었어. 그리고
우리가 알기는 우리가 그 사람 따랐거든. 선지자야. 능력도 행해. 아, 대단해. 그런데 사형 판결 받고 십자가에서 아주 홀딱 빨가벗겨져서 죽었어. 우리는 그 사람을 왜 따랐는지 알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하고 정치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고 오늘 이상향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고 솔로몬의 영광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끝났어요. 나스잉이야. 다 끝났어요. 예, 끝이에요. 뭐하러 따라다녀요? 뭐하러 가요? 뭐하러 예수 믿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엠마오 마을에서부터 올라온 제자들이에요. 우리 도로 갈 거예요. 3일이 지나 예수의 죽으심이, 믿음이,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너무나 손해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봤어요. 근데 뭐 못 봐요? 부활하신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못 보면 신앙생활 못 하는. 똑똑히 본 게 그거거든요. 그 길 내려가면서 그들의 눈엔 여전히 그 십자가의 처참함의 잔상이 아른거리고 그들의 귀에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의 그 비난, 그 저주, 그 함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로마 군인들의 비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봐. 그리고 양평 강도들의 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들이 자신들을 옥죄어 오고 있는 그 트라우마가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 예수 제자라 부르지 마. 나 예수 제자 아니야. 정확히 말할까요? 예수 없는 지금 더 이상 믿고 따라갈 근거가 사라진 지금 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이유가 없어. 고로 나는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두 제자를 일컬어 성경은 뭐라 말해요?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육신의 눈이 가리워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을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자신들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동행이 불과 사흘 전에 돌아가신 자신들이 보았던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예수잖아요.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소경이니까, 장님이잖아요. 영혼이 그냥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 외에는 안 보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져 엠마오로 갑니다. 무언가 우리의 머리를 스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없는 지금, 더 이상 믿고 따라갈 근거가 사라진 지금의 현실, 나는 예루살렘에 남을 이유가 없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제자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비난하고 나라면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이들의 선택이잖아요. 예수님 사라졌는데 뭐 죽었는데 뭐하러 제자라고 하고 뭐하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하고 뭐하러 예수님도 없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없는 생활이 참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믿음 없는 삶이 맞아요. 믿음 없는 삶이란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과 믿음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 신앙과 믿음이 없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를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참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대지 올려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느껴지세요?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부활의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참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참 믿음이 뭘까? 예수님만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믿음을 가져? 돈을 믿어요. 물질을 믿습니다. 권력을 믿는 거예요. 지혜를 믿습니다. 자기 지식을 믿어요. 자기 건강을 믿습니다. 왜? 그게 내가 따라가야 하고 추구해야 될 거라고 믿는 거고요. 확신하는 거예요. 더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과 신앙이 다라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믿음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거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지 믿음 가지고 살아요. 자기 믿음 가지고 살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딱 그런 거예요. 참 믿음이 뭡니까? 거짓 믿음이요, 헛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이 참된 소망이요, 진짜 믿음이죠. 이게 없으니까 다른 믿음을 갖습니다. 거짓 믿음을 갖습니다. 세상 믿음을 갖습니다. 사람 믿음을 갖습니다. 물질 믿음을 갖습니다. 건강 믿음을 갖습니다. 이게 눈이 가리워졌다는 의미예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가리워지면요, 제대로 못 봅니다. 그리고요, 신앙과 믿음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붙듭니다. 참된 진리에서 떠나 세상 사랑하여 떠난 데마와 같은 제자 되는 겁니다. 데마는 원래 주님을 따랐죠. 근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누구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본 사람은 이미테이션 다이아몬드를 알아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가짜를 갖다 줘도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은 오늘 내 삶의 근거예요. 이거 붙들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신앙과 믿음은 없어요. 무슨 신앙과 믿음? 참 신앙과 믿음은 없습니다. 거짓되고 가짜, 그거 믿어요. 이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이 한글 성경의 표현은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인가를 꽉 붙들다, 이렇게요. 무엇인가를 꽉 붙들다라는 말이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자신들의 기대, 소원, 이상, 그리고 죽음 앞에서의 공포, 두려움, 낙심과 원망과 절망, 이것에 꽉 잡혀 있는 거죠. 그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 인자가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 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들이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 정말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저 예수님조차도 스쳐 지나가는 내 곁에 와서 가까이,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까이 계셔도 못 알아봐요. 왜? 안 알아보려고 하고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반지성주의입니다.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제대로 안 봅니다. 가까이 내 곁에 주님이 계셔도 안 봐요.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정해놓은 축복의 기준이 눈을 가립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번엔 이루어져야 돼. 나는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까 오늘 길이 탄탄해야 돼. 나만의 정답을 써놓고 하나님께 채점해달라고 말합니다. 정답과 다르면 하나님 못 본 채 합니다. 교회도 못 본 채 합니다. 말씀도 못 본 채 합니다. 기도도 못 본 채 합니다. 왜? 나만이 정답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나만의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옆집은 일이 잘 풀립니다. 근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다른 교회는 부흥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비교하는 것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시는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모르는 거예요. 왜? 비교라는 가리개를 끼고 엠마오로 가니까요. 예전에 당했던 낭패와 실망이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있습니다. 배신이 있습니다. 또 안 되겠지.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냉소적인 마음이 오늘 나를 사로잡아요. 주님의 따뜻한 위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오늘 그 뜨거운 사랑들이 점점 식어집니다. 과거의 상처의 그늘에 가려져서 위로자로 내 앞에 계시고 위로자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안 느끼는 겁니다. 당장 막아야 될 카드값에 갑자기 찾아온 몸의 질병에 자녀들의 방황 속에서 현실의 담벼락이 너무 높아요. 그 담 너머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니까. 뭘 해도 안 됩니다. 어떤 걸 해도 다른 집과 비교해 보니까 참 이건 아닙니다. 내 곁에 가까이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수 붙드세요.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예수님처럼 붙듭니다. 다시요. 진짜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가짜 예수님을 붙듭니다. 진짜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예수 아닌 것을 예수님처럼 붙들고 살아가요. 처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엠마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요, 정말 쉬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딱 3일이면 돼요. 딱 3일. 그 3일에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를 포기하는 시간이었어요. 3일이면 끝납니다.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 기대대로 안 풀립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문제가 더 꼬입니다. 실망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 눈이 가려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죽음이 현실이 될 수 있기에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진 줄도 모르는 겁니다. 엠마오 인생길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엠마오의 길이 인생의 길, 인생의 삶의 모습이겠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죄에 대해, 구원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진 채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그들의 뒤를 따라 그들 위에, 그들 앞에, 그리고 말씀하세요. 에이구,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아. 아이고,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아.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 하신 거예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아, 이게 내 얘기겠구나. 이게 나의 이야기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미련하다는 거에 오해 없기 바랍니다. 원문의 뜻 이거예요. 뭐 IQ가 낮고 지능이 낮다? 천만에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미련하다는 말은요, 안목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 복음, 말씀, 그리고 은혜, 이것에 대한 뭐가 부족해요? 안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그게 은혜입니다. 된 것도 은혜, 안 된 것도 은혜, 합격한 것도 은혜, 불합격한 것도 은혜, 승진한 것도 은혜, 감봉된 것도 은혜.
다친 것도 은혜, 더 안 다친 것도 은혜. 쉽죠? 다들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 뭔지 알아요? 말은 쉽지. 그게 내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26절로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 두 제자에게 설명하시니라. 길에서 말이죠. 길에서. 자, 내 인생길이 엠마오 길이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그런 길인지도 몰라요. 그 길을 살아가는 나를 탁 건져서 예루살렘에 앉혀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복음도 주님 살아계심의 생명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엠마오의 인생길을 가요. 주님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요. 주님 믿었던 그 시간들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위로하셨어요? 야, 다독일 테니까 너희들 좀 힘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을 길에서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와요? 자, 32절입니다. 두 제자가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뜨거운 신앙, 변화된 삶, 헌신된 섬김 다 이것이 말씀으로부터 올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헌신과 섬김의 자세가 달라져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요. 또한 어떤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만들어 믿는 게 아니다. 오늘 거기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없이 은혜 없이 믿음은 없어요. 변화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는 내고 성도의 모양은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들려와야 합니다.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말씀하심이 들려오게 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들어오는 말씀이 없다면 그게 눈 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 가린 채로 엠마오 내려가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이래야 맞아요. 그러나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맹목적인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성령은 반지성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 정, 의 이것을 주장하시는 것이 성령이요. 알고 느끼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저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요.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비로소 내가 연약하니 성령이 도우시는 거요. 성령이 붙드시는 거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요.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무지의 확신이 아닙니다. 이해를 확증한 거예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알아야죠. 기도하는 만큼 말씀 보세요.
말씀 보는 만큼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 한 시간의 예배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로 매일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한 오늘 시작이고 출발이 오늘 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 믿음 아니에요. 말씀 펼쳐놓고 주님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믿음입니다. 의심하세요. 누구처럼? 도마처럼. 그리고 실망하고 떠나도 좋아요. 이 두 제자 같죠. 좋은 신앙이었다가 아닌 신앙으로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놓고 주님, 나는 모릅니다. 그게 우리예요. 괜찮아요. 도마면 어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면 어때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왜?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육신이 말씀이 되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24장 31절은 자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신 줄 알아보았다. 말씀을 깨닫는 순간, 눈이 뜨인 순간입니다. 영혼의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의심이 확신되고 불신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주님 내 옆에 와 계심이 비로소 거기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십자가를 본 자가 부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으로 확신합니다.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나 주님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저주하고 침뱉고 엠마오 두 제자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둘 털어버리고 딱 3일 만에 짐 싸갖고 집으로 내려가요.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 의심했어요. 나는 봐야 되겠어. 나는 그 손가락을 내가 그 십자가 못 박혀 넣어봐야 되겠어.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설교 적용하겠습니다만 거기 계셔도 돼요. 그런데 오래 계시지 마세요. 오래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돌이키세요. 신앙과 믿음으로 유턴하시란 말이에요.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다시 1장 21절 열어봐 주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짜 신앙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요.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은 사실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한 실패자들로 보여요. 그리고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은 그 실패자들이 걸어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실패자들이 걸어가는 길,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따라오셨어요. 상심하고 실망해서 아픈 이야기만 늘어놓는 그들의 말을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깨진 희망과 소망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으로 다시 맞춰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으로.
여러분 나의 조각조각 난 그 하나하나가 쓰잘데기 없고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모아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았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이 부서지고 오늘 그것이 조각조각 나도 다시 그것을 모아 농로에 놓고 다시 굴려 새로운 모양으로 빚어내는 것을 보며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가 낭패를 당하면 쓸모없다고 버려요. 주님은 낭패당한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말씀해 주시고 동행하십니다. 눈을 떠보세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옆에 주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의 신음도 고통도 아픔도 힘겨움도 다 듣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나는 그 주님을 붙듭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리워진 눈이 열려 차갑게 식었던 나의 마음이 뜨거워져 오늘 엠마오 인생길로 돌아가는, 그러나 그 인생길에서 유턴해서 다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진군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힘드세요? 그것이 어렵습니까? 여전히 엠마오인가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이 나를 돌이키게 하고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부활 후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말씀 되고 생명의 말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